만유의 영원한 주관자이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 이웃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지는 않았는지, 겉모양은 깨끗이 하면서 속사람은 부패하지 않았는지, 죄를 감추기 위하여 거칠애로 옳게 보이려고 행동하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우리의 행한 일들을 돌이켜보면서 잘못된 허물과 죄를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사순절 주의 이름과 보혈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은 더욱더 정결하고 성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쏟아주시면서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들이 우리의 심령의 씨앗이 되어 우리 교회, 가정, 사회, 국가의 빛과 소금이 되는 자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그 사랑이 우리 교회 안에 깊숙이 스며들어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부욕해 하는 십자가 사랑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깊은 사랑이 우리들 가운데서 떠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우리들의 심령을 쪼개 주님의 보혈로 채우는 말씀이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또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들과 또한 삶이 각자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께도 동일한 은혜가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달아 더욱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16조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레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요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또 앞뒤에 계신 분들 반갑게 웃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30년 동안은 육신의 부모님인 요셉과 또 마리아 그 가정에서 이제 30여 년을 이렇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30세 즈음이 되었을 때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뜻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그때 처음 하셨던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처음 말씀이 중요하잖아요. 처음 말씀. 첫 소리가 무엇인가? 첫 음성이 무엇인가? 첫 문장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말씀이 중요해요. 마지막 말씀은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민족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천국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처음도 말씀하셨고 마지막에도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여러 내용이 있지만 성경 전체를 꿰뚫는 가장 핵심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함을 받게 되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살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리고 또 소망 가운데 언젠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허망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대로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입성한다. 들어가게 된다. 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곳곳을 다니면서 두루 다니시면서 마을을 다니시면서 바로 이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전도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던 겁니다. 오늘 1절에도 그 내용이 나와요.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중요한 사역이 있는데 가르치는 사역, 교육이죠. 그리고 선포, 캐리그마라고 합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거,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치유 사역이 있어요. 병든 자들, 연약한 자들 만져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시는 그런 사역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서 또 다른 곳으로 가셨다 했습니다. 전도는 누구나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전도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전도라는 말은 전할 전자에 길도자입니다. 길을 전한다 그 말이에요. 왜 길을 전해야 돼요? 길을 알려줘야 되죠. 사람들이 길을 모르니까. 길을 모르면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그 자리를 그냥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뱅뱅뱅 돕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을 그렇게 길도 없이 살다 보면 이렇게 사는 게 잘 사는 건지 저렇게 사는 게 잘 사는 건지 나름대로 열심히 살긴 사는데 결국 길을 모르는 길을 모르면 방황하게 되고 불안하고 두렵고 결국은 정말 가야 될 그 곳으로 가지 못하고 엉뚱한 곳으로 간단 말이죠. 길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길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길이신 예수님께서 생명의 길, 잘 사는 길, 제대로 사는 길, 천국 가는 길,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길, 그 길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오신 것. 그리고 도라는 말에는 길이라는 뜻도 있지만 말씀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을 전한다, 말씀을 전한다. 사실은 같은 내용이죠.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그래요. 진리. 진리는 말씀 가운데 주어진 영원토록 변치 않는 진리. 바로 예수님이 그 진리로 오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서 말씀이 바로 예수님을 말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먼저는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내가 길이다. 내가 길이다. 잘 사는 길이다. 나를 만나야 행복하다. 나를 만나야 생명을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 나를 만나야, 나를 믿어야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된다. 이걸 제자들에게 먼저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제자를 또 파송하고 때로는 예수님께서 직접 곳곳 다니시면서 이 길을 알려주신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거부합니다. 내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시하는 그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거부하고 내 길을 가겠다는 거죠. 그 길은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전도하셨잖아요. 예수님을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고요.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왕, 선지자, 제사장, 예수님은 그 세 가지 기능을 동시에 하는 분이에요. 그리고 구약에서는 메시아라고 그렇게 약속된 번인데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입니다. 뜻은 똑같아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분이 곧 구원자란 말이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나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걸 한문으로 하면 기독교인이 돼요. 그리고 우리말로 하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나의 그리스도가 되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면 우리가 그 길을 따르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우리도 사는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 한다면, 전도하셨다고 한다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사로서 프로그램으로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한 생명을 찾아서 또 가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가는 겁니다. 우리가 해마다 이제 부활절 새생명 축제를 하는데 저도 고민이 있잖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또 기존에 전도 대상자들이 있거든요. 또 어젯밤에 가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그분이 참 인생은 허망하네요. 인생 허망. 난 열정도 없고 이제 하고 싶은 것도 없고 막 그래요 그분이. 그래서 예수 믿으면 열정이 생깁니다. 예수 믿으면 소망이 생깁니다. 좀 오세요. 5년째 그 집에 가고 있어요. 5년째. 반응이 조금 나아졌는데 모르겠어요. 또 오늘 오전에도 제가 또 한 번을 찾아갔는데 이분이 어쨌든 반응이 점점점 좋아져. 이분도 지금 5년째 만나고 있어요. 5년째. 자기는 안 믿는다는 거 안 믿는. 제가 그랬습니다. 믿고 안 믿고는 그 다음이고 일단 한번 와보세요. 그러니까 그래도 제가 5년 만에 처음으로 긍정적인 대답을 들었습니다.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제가 열심히 기도하고 또 찾아가야 되겠죠.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사람 살리는 게 그렇게 쉬운 일입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에는 정말 많은 대가가 지불되는 거예요. 그저 점잖게 얌전하게 내 체면 다 차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 살릴 수 있겠습니까?
저도 어떤 때는 두려워요. 내가 가서 이분이 인상을 쓴다든지 반응이 안 좋으면 어떡할까. 목사님, 저도 부담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이라 어디 앞에서 이렇게 먼저 말 거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목사를 만드시고 또 선교사로 세워주셔서 훈련하게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지금 훈련 받아서 이제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믿는 예수님이 진짜 구원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면 우리가 전해야죠. 내가 우선 제대로 믿는 게 중요하고 내가 정말 믿는 게 확실하고 분명하다면 그거 전해야 되지 않겠어요? 동병상련이란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 몸이 가끔 아픈 데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약국에 가서 혹은 어느 병원 가서 정말 아주 효과가 좋았어요. 그런데 내 주변에서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하면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 약국에 홍보 대사로 임명받지도 않았는데, 그 병원에서 뭐 소개비 주는 것도 아닌데 그 병원 가면 좋다고, 내가 그렇게 나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증인이죠. 증인. 내가 경험했으니까. 그 사람이 고통당하는 거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내가 아니까. 나도 경험했으니까. 그러잖아요.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진짜 구원자라면,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구원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라면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우리 교직원들하고 식당 갔어요. 식당에 가가지고 제가 몇 년 됐습니다. 그분은 또 제가 뭐 의정부에 아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다니다 보면 인사하다 또 몇 번 하면 또 저는 이제 이름도 적고 전화번호도 적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또 제가 초청을 했어요. 4월 20일이 우리 부활절이고 새생명 축제인데 꼭 한번 오세요. 뭐 올지 안 올지는 저도 잘 몰라요. 하나님이 하셔야지 뭐 제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을 하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예수님이. 그런 면에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잃어버린 한 생명을 찾아다니며, 제가 오늘 낮에 만난 분은 남양주에 사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뭐 우리 교회 한번 오고 또 그 근처에 갈 수도 있고, 저는 뭐 그거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곳에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 잘 믿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그저 복음의 통로로, 하나님 나라의 통로로 쓰임 받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역을 하시는데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어요. 세례 요한이 왜 감옥에 갇혔는가? 그 당시에 왕이 헤롯이라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권력자 헤롯이 자기의 동생이 빌립이라고 하는 동생이 있는데, 그 빌립이 결혼을 해서 제수씨가 헤로디아입니다. 그런데 그 제수씨를 빼앗아가지고 자기 아내를 삼아버렸어요.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아무리 왕이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잘못됐습니다. 왕에게 충고했다고. 그래서 감옥에 넣은 거예요. 나중에는 헤로디아 딸이 들어와 춤추다가 너무너무 칭찬하고 막 그러다가 결국은 그 딸에게 약속을 해서 결국은 또 그 자기 엄마한테 가가지고 약속을 받은 게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해서 참 끔찍하게 그래 순교를 당했잖아요. 그때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요. 정말 당신이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구약에서 약속한 메시아가 맞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자, 2절부터 3절까지, 2절, 3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아멘. 좀 이상하지 않아요?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에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예수님 첫 일성과 똑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그렇게 선포했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분명하게 신앙 고백을 가졌던 세례 요한인데 왜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까? 세례 요한의 그 마음속에 그 작은 의심이 든 것 같아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메시아에 대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당시는 로마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이 곳곳을 통치했는데 이 이스라엘도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고통받고 어려움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구약 선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오면 우리가 해방되고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다. 우리가 대단한 권세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 회복과 그 자유함을 누리게 된 것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이 땅의 나라로 오해한 것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아마도 당시에 보편적으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마음에 의혹이 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복음 전하다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야 되는데 지금 자기 자신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있으니까 그렇게 물은 것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를 통해서 들려주신 답변이 뭐예요? 4절부터 6절까지 있는데요. 4절부터 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어떤 거대한 제국이 되는 그러한 나라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세례 요한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그 메시아가 오면 하시는 일에 대한 이런 놀라운 역사를 지금 내가 하고 있다. 너희들이 보고 들은 것을 세례 요한에게 가서 전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또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왔다는 것이죠. 내가 그 바로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권력이 있다고 해서 눈 못 뜬 사람, 맹인 보게 할 수 있어요. 걷지 못한 사람 총칼 들고 걸으라고 한다고 걸을 수 있어요? 돈 많이 있는다고 해서 죽은 자가 살아납니까? 아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음을 선포하실 뿐만 아니라 또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그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기뻐하며 찬송하며 뛰며 춤추며 그렇게 주의 영광 가운데 살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 실족하다라는 단어가 스칸달리조라는 단어인데 걸려 넘어지다라는 뜻이에요. 걸려 넘어지다. 그러니까 실족하지 않는단 말은 사탄의 유혹에 미혹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 그것을 뛰어넘고 극복하는 사람,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말입니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시고 그리스도로 오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고백하고 그 주님 믿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미 복된 자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잘 누릴 줄 알아야 돼요. 세상에서 최고의 복은 바로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보너스와 같은 보너스, 선물입니다.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의 자녀됨,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이후에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을 칭찬하시죠. 세례 요한이 얼마나 귀한 사명자였는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게 하셨는데, 특별히 세례 요한은 말라기에서 약속하신 그 엘리야로서 이 땅에 온 그러한 사명자입니다. 자, 보면 10절 말씀, 9절부터 읽겠습니다. 9절과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네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얼마나 귀한 선지자요 사명자인가를 말씀하죠. 그런데 천국에서는 이 세례 요한보다 작은 자가 더 크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세례 요한이 귀한 사명자로 살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나라에 들어가서 산다고 하는 것이 작은 자처럼 여겨지지만 그 사람이 큰 사람이다. 여기서는 뭐 1등이다, 2등이다, 3등이다 그런 개념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존귀하고 복된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나누면 우리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거룩한 열망이라고. 거룩한 열망. 우리가 세상 욕심은 내려놔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를 향한 거룩한 열망이 필요해요. 열정이 필요해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반드시 임한다. 이 땅에서도 임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완전한 한 나라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는 표현하기를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믿음으로 열망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사모하는 자가 그 천국의 백성의 기쁨을 그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 마음에 잘 간직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그리스도인들로서 길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명 잘 감당하시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또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아직 길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가야 하는 겁니다. 길을 알려줘야 되죠. 길을 전해야지요. 우리의 길이신 예수님을 전해야 되죠. 하나님, 내가 그동안 자존심 때문에 내 체면 때문에 또 다른 이유들 때문에 가기를 꺼려 했던 것 용서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나만 누릴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전하며 그들도 함께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를 전도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이 밤에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또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하늘 보좌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길을 잃고 방황하는 죄 가운데 허덕이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길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오셨는데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임한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정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바라보며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그런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아버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이들에게 다가가게 하시고 그들에게 길을 전하며 길을 알려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연약함으로 아버지와 체면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상황으로 해서 다가가지 못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다시 한번 아버지와 담대함을 허락하시고 또한 복음의 열정을 주시고 복음의 능력을 주시어서 정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아가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시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차지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세상의 그런 인간적 욕망과 욕심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과 또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것은 욕심일 수 있으나 하나님 나라를 열망하는 것은 거룩한 열정입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 욕심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천국을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게 하시고 그러한 복음의 열정,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 거룩한 열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임을, 하나님 나라의 시민임을 아버지여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동안 또한 동일하게 천국 백성임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과 천국의 아버지여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거룩한 열정을 주시고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어서 소망하는 마음을 주시어서 우리가 이 땅의 모든 것을 쏟아붓지 말게 하시고 정말 주님 주신 열정과 주님 주신 모든 아버지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아버지 이 땅에서 누릴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실 그 나라를 사모하며 열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교회의 많은 어르신들과 또 환우들 그리고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어르신들 여러분들 참 많은 분들 아시지요? 이 시간 다 모든 분들의 이름을 다 부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생각나는 대로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끊임없이 어려움 가운데 투병 중에 있는 우리 환우들, 우리 박지영 권사님, 인경순 집사님, 단위구찌 마사육교 성도님, 김윤경 성도님, 김현진 권사님, 또 엄정재 권사님, 또 연약한 이연숙 권사님, 우리 고명희 권사님, 김복연 권사님, 박준남 권사님, 이에도 여러 연약한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생각나는 대로 우리 어르신들과 또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먼저 섬겼던 귀한 어른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함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유필수 권사님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복현 장로님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김상섭 장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신은덕 집사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고명희 권사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연수 권사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금붕호 권사님, 우리 박준남 권사님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투병주에 있는 우리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박정 권사님, 하나님 임경수 권사님, 군 집사님, 아버지 단위구리 말씀 성도님, 하나님 우리 김윤경 성도님, 하나님 김윤중 권사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원에 우리 엄영재 권사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외에도 여러가지 연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 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정말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위로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유치부, 또 영유아들, 우리 아동부, 청소년, 우리 청년들의 이르기까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허락하신 귀한 다음 세대들이 말씀 안에서 잘 양육되게 하시고, 또 이 험한 세대 속에서도 믿음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지금 새 학기가 시작되고 또 새로운 학교를 가고 또 한 학년이 올라가고 해서 새로운 선생님도 만나고 새로운 친구도 만나는데 특별히 만남의 복을 허락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런 귀한 만남의 축복이 있을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에 우리 교역자들과 교육부서를 담당하는 교역자들과 선생님들 정말로 어렵고 힘들지만은 그 사명을 위해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치지 않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청년들과 청소년들과 또 아동들과 또 유치부 아이들과 영유아들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이 귀한 생명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사오니 어렸을 때부터 온전한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말씀으로 잘 훈련받고 양육되어서 하나님 장차 교회의 귀한 일꾼들로 세워지게 하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일꾼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정말 이 귀한 생명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또 말씀으로 양육하는 우리 교역자들과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시고 저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정말 미래를 꿈꾸며 미래를 소망하며 이 귀한 아버지 다음 세대를 키워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힘만으로 되지 않사오니 성령 역사하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의 능력을 주시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그 생명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아버지 수고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아직도 불안정한 시대 속에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고, 또 지금 새로 미국의 대통령이 된 트럼프는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전 세계 경제가 지금 어려움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때에 우리나라 추락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다시금 안정을 되찾게 하시고 지도력이 회복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우리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힘들고 어려울 때, 또 특별히 사순절 기간에 우리 한국 교회들과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는 그러한 기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를 사랑하시고 아버지 140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오늘날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방방곳곳에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나라와 민족으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놀라운 은혜와 주의 긍휼이 임했지만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오만하고 방자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우리의 교만함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우리나라 민족이 다시금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정파가 나뉘어져서 아버지여, 정말 나라가 점점점 여러 가지로 힘들어지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불쌍히 여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우리가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한국 교회들과 성도들이 어려울 때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생각과 내 경험과 아버지 하나님 내 뜻을 다 꺾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나라 민족과 원하시는 것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분별력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민족이 다시 한번 세워져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의 복음의 사명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실 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의 그 귀한 뜻을 잘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에게 주신 이 귀한 우리 민족에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 우리 마지막으로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겠는데요. 이제 다음 주간부터 시작되는 우리 성경 공부반 많은 우리 성도들이 참여해서 또 말씀으로 잘 깨닫고 또 말씀으로 순종하고 말씀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3월 20일부터는 실버 대학이 개강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 실버 세대뿐만 아니라 또한 자원자들이 함께 모여서 정말 위로하고 또 힘을 얻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8월 달에 또 캄보디아 단기 선교에서 우리 단기 선교팀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할 수 있도록 또 우리 4월 20일엔 새생명 축제가 있는데 많은 행사들이 있지만 우리 행사로 그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위해서 이런 기도의 교회 일정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는 우리 각자가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 앞에 간구할 기도의 내용이 있는데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만영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오늘 이 밤에도 주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또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사모하며 이제 다음 주간부터 성경 공부를 하게 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원한 마음을 주시고 또 시간을 잘 활용하게 하시고 하나님 열정을 가지고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우리가 그저 지식이 더 늘어나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그런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 실버 대학을 개강하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교회 어르신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시고 저들이 아버지여 하나님 또한 실버 대학에 참여해서 위로받게 하시고 세임을 얻게 하시고 교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복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자원하는 분들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서로 함께 정말 위로하고 위로받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부활절에 새생명 축제로 우리가 함께 모이기 또 전도하기로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의 그 마음속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전도 대상자를 청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찾아가게 하시고 복음 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8월에 캄보디아에 갈 단기 선교팀 모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꼭 필요한 그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귀한 선교적 그 뜻을 우리가 발견하고 또 한마디 가서 전하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에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극적으로 침체 가운데 있는 분들 다시금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성령의 불이 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금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신적으로 연약한 가운데 있는 분들 주님 도와주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회복의 역사 치유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또한 남편 아내를 위해서 아버지여 가족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여 또한 자녀들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주님을 위해서 여러 가지 모여 주님 앞에 간구할 때 아버지 하나님의 그 통기와 소원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때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마음껏 찬양하게 하시고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늘 우리의 심령 속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경험하며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자신이 그렇게 살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 천국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4월 19일까지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은 40일이란 뜻인데요. 주일을 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계산해서 하다 보니까 늘 수요일에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경건한 시간을 가지시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시고 또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간으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금요 심야 기도회의 특성은 청소년부입니다. 돌아오는 주일 찬양 예배 시간에는 우리 남선교회 연합회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화요 성경 공부반 오늘까지 신청해달라고 주보 광고가 났습니다. 예, 그리고 실버대학 역시 희망자는 신청해 주시고 자원자 봉사하실 분도 사무실에 좀 신청해 주시면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 8월 4일부터 9일까지인데요. 신청서 작성하셔서 돌아오는 주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성지 순례팀을 또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코스가 2개가 있는 게 아니고요. 이제 우리가 예비 신청자들이 모임을 해서 이제 코스는 하나로 정하게 됩니다. 일정과 비용 관계가 있기 때문에 또 참여하기를 원하는 분들 모였을 때 좀 설명을 하고 이제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16일까지 1차적으로 좀 신청해 주시고 또 그 기간까지 결정이 안 된 분들은 30일까지 신청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